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서 한 가지 단어가 제 마음에 탁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 왜 그러냐면 은혜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을 그대로 이해하고 믿기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은혜로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단어로 말하자면 계시로만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을 믿는 거거든요. 복음을 믿는 것인데 올바로 믿으려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전제가 사실은 깔려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알아야 사실은 성경 그대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이 초대 교회로부터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세운 그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갈라디아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너희들이 변질될 수 있냐?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냐? 그럼 다른 복음이라는 게 또 있냐? 없지 않냐? 만약에 다른 복음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라고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전한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 가장 바울에게 영향을 받았던 교회, 사실은 지구상에 볼 때 바울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고 그의 제자 브리스가 부부의 도움을 받았고 나중에 아볼로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지구상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그의 가장 확실한 제자 브리스가 부부가 헌신했고 그다음에 그 당대에 가장 뛰어난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아볼로가 도왔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급속하게 복음에서 떠나는, 그렇죠. 너희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시골 어떤 교회에서 내지는 이런 데서 복음이 변질됐다라고 하는 건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바울이 전했고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이 내려온 거예요. 분명히 전 세계와 우리 한국에는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의 복음이라기보다는 뭔가 빠져 있고 뭔가 섞여 있고 뭔가 변질되어 있고 뭔가 축소되어 있고 뭔가 왜곡되어 있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도 쓰고 다 있어요. 그게 복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분명히 복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바울이 말했던 그대로의 복음과 비교할 때 뭔가 축소되어 있어요. 또는 뭔가 왜곡되어 있고 뭔가 한쪽에만 치우쳐 있는, 복음이 100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한쪽에만 계속 강조하는 쪽에 왜곡되고 축소되고 변질되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이 성경 그대로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 또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참 다는 아니겠지만 또 우리가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셨을 때 그 중심과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100%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또 전 세계 현장에서 확인한 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란 착한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믿어졌다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 현장에 가서 그들과 그 목사님들과 그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단순히 어떤 한 부분을 좀 강조한다, 좀 치유를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아요. 복음이 100이지만 그중에 특별히 이 사람은 좀 치유를 강조한다 이렇게 안 느껴진다니까요. 여자가 치마를 입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게 한쪽으로 약간 한 부분을 강조한다고 보이십니까? 슬리퍼 신고 들어오는 사람은 지옥 간다라고 설교하는 게 한쪽이 약간 치우친 것처럼 느끼십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뭔가 달라져 있어요.
분명히 복음인데 복음이 아닌 건 아니에요 또. 복음은 분명히 복음인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했던 그 복음과 비교해 볼 때 뭔가 축소되어 있다니까. 복음이 작고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복음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사람의 위로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느끼지는 뭔가가 왜곡되어 있고 축소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이게 보이지도 않고 이게 들리지도 않고요. 또 하나 참 은혜가 필요한 게 뭐냐면 자 복음을 100% 그대로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해했다고 칩시다. 믿었다고 칩시다. 그것을 지켜내는 것 또한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도 그렇게 복음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흔들리는 사람들이 나오고 지켜내지 못하는 바울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까지 빨리 변질됐냐라고 야단을 맞을 만큼 다른 쪽으로 가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믿음을 처음에 가질 때도 은혜로만 가능하고 그 믿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도 사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계속 변질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성경과 다르게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사단이라고 이야기해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복음을 공격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자가 아담 하와의 신앙을 흔들었고 공격했고 그 자가 감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공격했고 자, 그 정도라면 지금은요. 감히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예수님의 순종을 불신앙으로 바꾸려고 그 정도 실험을 했다면 공격했다면 지금 사단은요. 여러분들 두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발전하지 못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육신으로만 살도록 계속 보이지 않게 보이게 공격한다는 거죠. 그 공격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 하나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영광의 복음이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거기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혼미케. 그러니까 못 보게 한다는 거죠. 복음이 100%의 복음이 내 앞에 있는데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보게 만들고 또 하나는 영광의 복음의 강기가 비치지 못하게 그러니까 100%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변질되어서 왜곡되어서 축소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마치 예수 믿으면 병 낫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왜곡되어서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왜 예수 믿냐면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왜 예수 믿냐면 육신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것이 복음인 양, 이것이 신앙인 양, 이것이 기독교인 양.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성경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완전 다른 이야기인데도 본인은 기독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인.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사단이 누구를 통로로 삼아서 주로 많은 이런 일을 하냐면 다른 복음을 가진 자들을 이용하는 거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자꾸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죠? 결국 이단들이죠. 근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당시로 돌아와 봐서요. 그게 이단이랄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가만히 들어왔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성도들이 교회로 이제 불신자들이 교회로 유입돼 들어오고 다른 교회 다니다 우리 교회로 들어오고 이런 일들이 이제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그냥 쑥 딸려 들어왔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 집사님이 이상한 분이었구나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지.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 당시는 김 집사님 따라왔던 그냥 이 집사님이라고 이해했던 거죠. 이해되시죠? 가만히 들어왔다. 이 말은 살짝 들어와가지고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본인 스스로도 틀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방황하다가 이런저런 들어가는 거죠. 또는 일부러도, 사실은 이단들 중에서는 일부러도 교회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부산의 어떤 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젊었을 때 사상을 가지고 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 교단 신학교로 들어가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요, 몇백 명을 신천지로 데려갔거든요. 교회를 딱 반을 쪼갰다니까요. 그런, 그쪽에서부터는 사명자예요. 아, 이거 장로교 깨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그들 그 장로교 신학교로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 들어갈 거 아니면 들어가서는요, 계속 빼내서 저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수천 명을 보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때 상황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틀린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처음에 몰랐던 거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초대 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입장에서 새신자가 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너무 우리가 기뻐할 거 아닙니까? 조심해야 돼. 좀 이상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제 오랜만에 새신자가 들어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엄청난 환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상한 놈이라, 이럴 수도 있거든. 항상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4절에 보세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측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지금 유다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예정된 자라며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예정된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자, 이들이 죄가 뭐냐면 두 가지로 크게 요약합니다. 4절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첫 번째 이들의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 옛날 새롭게 번역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꿨다라고 번역을 했다가 조금 뉘앙스를 조금 더 완만하게 썼어요. 방탕한 것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육신적으로 타락하는 쪽으로 이제 쓴 거죠. 그러니까 고작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고작 자기 육신적인 것에만 이렇게 뭐랄까 해석을 했은 거예요. 이런 거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 다 끝났구나. 이걸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아, 내 모든 문제가 다 끝났구나. 그럼 지금부터 내가 죄 지어도 되는구나. 이제부터 내가 짓는 죄는 죄가 아니요. 왜냐하면 그 미래의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끝내셨기 때문에. 이상하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잖아요. 이런 놈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기 육신적인 것에만 딱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는 완전해, 완벽해, 퍼펙트해. 그래서 내 모든 죄 끝냈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짓는 죄는 이제 끝난 거야. 더 이상 죄가 아니야.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 세교거리로 바꿨단 말은 성적인 타락을 말해요.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오만 짓을 하고 다니는데 왜 니 그렇게 살아라고 하니까 다 끝났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주님의 십자가는 모자라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대 때려야 됩니까? 어찌 됩니까? 이런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자기 육신을 위해서만 쓰는 사람. 아, 다 끝났구나. 또 어떤 사람은 다 끝났으니까 자유를 얻은 거 아니에요. 그 자유라는 것이 사단에게서, 죄에게서 자유인데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참된 자유로. 그래서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타락하고 마음껏 놀고 왜 그리 살아라고 하니까 자유 아니야. 다 끝났어. 자유, 참 자유. 그래서 찬송가도 안 해봤냐면 나 참 자유 얻었네, 뭐 네 자유 얻었네, 안 해봤냐면서. 다 끝났는데 다 참된 자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하면 어떤 목사님 저보고 박 목사는 너무 율법적이다 하면서. 왜요? 그랬더니 아, 술도 안 먹고.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자 그래서 목사님 어떤 분이 한참 이제 뭐 전도 운동을 한참 많이 이렇게 전국으로 뛰어다닐 때 우리 그룹에서 가장 리더 역할을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 오너 역할을 한 사람은 아니고 이제 우리 팀과 저쪽 어른하고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던 그 어른이라는 분이 한 분 있어. 지금 뭐 그 교회도 이제 뭐 한 1,000명 넘는 모이죠. 이분이 이제 우리를 초청을 해서 식사하자고. 이제 어디 갔습니다. 거하게 한 상을 차려서 밥 먹는데 이제
반주를 시키더라고요. 저분이 술을 좀 드신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대놓고 우리 앞에서 이렇게 그래서 한 잔씩 다 따로 주면서 저희들은 술을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젊은 목사들이 너무 율법적이야. 다 끝났어. 그렇게 살지 마.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식사하다 반주 한 잔 했다는 게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믿음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서 이렇게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한 잔 할 수 있습니다. 하란 말이 아니에요. 한 잔 할 수 있어요. 그 정도의 문제, 그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그 정도가 하나님 보실 때 이놈 새끼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 끝났다는 표현을 육신에게만 적용해요. 내 모든 죄가 끝났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이제 내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났기 때문에 마음껏 죄 짓는 쪽으로, 마음껏 타락하는 쪽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을 보면 바울이 그래서 로마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 중에 내용이 6장이 그 이야기 쓰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죄에 대해서 죽었지 않냐. 근데 죄에 죽은 자가 어찌 다시 죄를 지으며 살 수 있겠냐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거든요. 죄가 다 끝났다 그러니 그리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끝났는데, 죄가 해결되었는데 또 어떻게 죄 가운데 들어가서 살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지 않냐.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여 하나님이 되어 산 자가 아니냐. 다시는 너희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은 자기 육신에게만 적용을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죄에서 자유했다, 자유라는 단어보다 너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너희가 의의 종이 된 거다. 생각해 볼 단어예요. 자유의 포인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었냐는 거예요. 참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사느냐, 의의 종으로 사느냐. 이게 지금 잘못된 신앙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또 하나 두 번째가 뭐죠? 4절 마지막 부분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표현이, 주제라고 하는 표현이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유에 내가 이제 해방됐다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자꾸 두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육신대로 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해방됐다, 자유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 인생은 자유할 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아니에요. 우리는 방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된단 말이 더 맞는 말이에요. 자유라는 단어를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갖다 쓰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5절부터 이야기는 뭐냐면 16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 그냥 통틀어서 그냥 거짓 교사 내지는 거짓 선지자, 요즘 말로 말하면 이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여튼 이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5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사실 내용이 길어요.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이 내용이 45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나누려고 했는데 나누면 또 메시지가 이상해져요. 최선을 다해서 45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심판하셨던 예를 들은 거예요. 예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 첫 번째 예를 뭐로 들었죠? 출애굽 이후에 강약길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에 대하여. 사실은 정상적인 눈을 딱 가진 사람은 출애굽의 과정,
강약길의 과정,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까지를 객관적으로 딱 보면 기적의 연속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연속입니다. 자, 10가지 지향을 통하여 일단 출애굽에 나갔잖아요. 그게 자체가 애굽에 갖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신, 그걸 다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로 며칠째 밥 먹을 때마다 파리가 들어가고 모기가 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을 경험해 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맛본 사람은 느낄 수밖에 없는 거, 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나중에는 바로 왕도 하나님이 했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역사구나, 그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정도 경험하면요, 평생 써먹을 만한 간증거리 될 거예요. 또 가다가 홍해 건넜잖아요.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잖아요. 그 하나님 역사예요. 가면서 물이 없어서 반석에서 물을 마셨거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이거는 1년에 한 번 나타나거나 10년에 한 번 나타나는 불기둥이 아닙니다. 매일이에요. 그렇게 경험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뭐죠? 원망과 불신앙. 매장지가 없어서 데리고 나왔느니, 뭐 하나님이 돌아가셨느니, 뭐 어쩌죠. 계속 불평, 불만, 분노, 원망, 이런 것밖에. 결정적인 사건 하나 터지는 그게 뭐냐면, 떠난 지 한 1년쯤 지났을 때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에 정탐을 보냅니다. 이 땅을 하나님, 원래 우리가 강약기 살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가나안 가려고 나온 거잖아요. 근본적으로는 가나안 가려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이제 정탐꾼 12명을 보낸 겁니다. 갔다 와서는요, 2사람 빼놓고 10사람은 아니 막 가봤더니 사람이 장정 같고 막 엄청난,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는 그에 비하면 밥이다, 막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요, 이 말을 들은 온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결국 여기서 다 죽이게 하려고 데려 나왔냐면 막 모세를 결국 돌 들어서 치려고 하죠. 하나님이 이제 다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들, 유명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럼 전 세계가 지금 소문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로 갔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싹 데려가더니 싹 몰살시켰다, 다 소문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이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 여기 듣고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40년 강야 생활을 하게 되죠. 자, 민수기를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14장,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11절을 보세요.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22절,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한 것을 근거로 삼아서 1년 동안 왔기 때문에 앞으로 40년 동안 이 강야를 돌게 될 것이고, 또 강야에 태어난 사람과 그 다음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40년, 정확히 말하면 39년을 뺑바퀴를 돌리면서 그 200만 가까운 사람을 그 모래에다 다 그냥 잡아넣었죠. 수장시켜서. 한꺼번에 다 죽이면 소문날 거니까 한꺼번에 다 죽이지 않고 한 명씩 한 명씩 해서 모래 다 파묻어 버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어떻게 생각?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출애굽에 나왔던 백성이 다 가나안 한 명도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다 파묻어 버렸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게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전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부분은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이 비슷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창세기 6장의 이야기냐, 네피림 6장의 이야기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에 나오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내용을 볼 때 타락한 천사 사단에 대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 지위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천사가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날의 심판까지 흑암에 가두셨다. 큰 날의 심판이란 말은 주의 재림을 말해요. 주의 재림 때까지 주의 재림을 통한 최후의 심판까지 가두셨다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과거에 이런 출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신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7절이 소돔 고모라고 그 이웃 도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보니까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랬어. 다른 육체는 동성애를 말합니다. 자꾸 동성애를 뭐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기독교인들이 옹호하고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동성애는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인격은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켜야 되지만 동성애가 옳은 건 아닙니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죄란 것은 알아야 돼요.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사람 또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좋다라고 안 느끼고 남자가 남자를 보면서 이상하게 끌리고, 그건 죄의 결과라는 걸 알아야 돼. 본인 스스로 평생에 죄가 이만큼 무서운 거구나 하고 느끼며 살아야 되고, 그래서 예수 붙잡고 살아야 돼요. 혹시 치유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시 완전히 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알고 가야 돼요. 그러나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옹호하고 괜찮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왜 나쁘냐라고 말하는데 나쁜 거예요. 여하튼 지금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동성애,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받은 것,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심판이죠. 우리 잘 알다시피 유황이 내려서 완전히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었죠. 베드로후서 2장을 가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시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죄로 만들어요. 유황불이 내려서 완전히 죄를. 나중에 장세기 19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세기 19장 24절 25절에 이 장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에 이 세 가지 예를 딱 들고 나서 8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데 잘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근데 똑같이 그런 과거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이들은 똑같이 또 죄를 또 짓고 있다는 거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또 여전히 반복적으로 짓고 있다는 거죠.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거울로 삼아야 되는데 거울 삼지 못하고 여전히 동일한 죄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라는 말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해 준 것처럼 이렇게 막 구약에서는 꿈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많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꿈꾸는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한 것처럼 이렇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육체를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옛날에 했던 것처럼 육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죄가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거죠.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육체를 더럽히는, 타락했다는 거죠. 또 하나, 권위를 업신여겼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면서 영광을 비방했단 말은 이제 영적인 존재, 천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함부로 이야기하는, 한마디로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냐면 뭐 꿈꾸는 자같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와, 뭐 있는 것 같다 싶어서 이게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이게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자세히 보면 하나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육체를 더럽히는 자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고 복음을 무시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막 천사에 관해서도 함부로 막 이야기하고 막 굉장히 막 남들 볼 때는 담대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교만한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예를 9절부터 10절까지 9절 10절을 설명합니다. 이들의 교만함과 무지함이 얼마나 컸는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지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희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천사 중에서도 계급이 있는 것 같은데 천사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자가 성경에서는 미가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 다니엘서에도 한번 미가엘이 나오고 여기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이 천사장도 쉽게 말하면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보좌하는 엄청난 영적인 존재 천사도 모세에 대하여 그 다음에 사단에 대해 함부로 비방하거나 함부로 비판하거나 이런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이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인 지가 막 대단한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막 이것이 옳은 듯 저것이 옳은 듯 막 너무 교만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우리 9절 나온 이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없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34장에 가보면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 모세가 죽는 장면만 나왔지 이런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모세의 지체를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이 변론을 했대. 다퉜대.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어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에녹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때 이 천사장 미가엘이 이 사단에 대하여 또는 모세의 어떤 그 실수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심판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입장인데,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 지금 이단들은 잘못된 신앙 가진 자들 얼마나 교만하냐면 함부로 천사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함부로 이것저것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랬다는 거지. 얼마나 교만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노다. 그러니까 알고 비방하면 이해하겠는데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해요.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죠.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뭐하냐, 마치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다. 오직 본능만으로, 오직 육신의 어떤 감각만으로 이게 이야기하는 자들. 마치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본능으로 아는 것을 그냥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이성 없는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다라는 뜻이고요. 여기 조금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이야기는 이런 성적인 타락의 이야기예요. 그만큼 맛이 간 놈들인데 굉장한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참 혹한다고 할 때 대단한 무슨 영적인 지식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알고 보면 타락한 쓰레기인 거예요. 근데 굉장한 말재주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 이번 주에 본의 아니게 뭘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제목이에요. 가톨릭은 처음이지. 어서와 가톨릭은 처음이지. 아마 가톨릭 신자인지 신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프로 중에 그런 거 있죠.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프로가 있죠. 그걸 그대로. 내가 10분짜리 영상이에요. 그래서 잠깐 한 5분 봤나요? 한 3분 봤나요? 보다가 결국은 볼 게 없어 그럼 끊는데요. 이런 거예요. 지금 다른 종교에다가 가톨릭 온 자들에게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 썼는가 봐요. 정말로 내용이 없어요. 이런 걸 올리는구나. 나도 올릴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요. 이거 조회수가 17,000씩 나오길래 무슨 TV라 봤더니 신천지예요. 해필 이번 주에 이게. 그래서 잠깐 들어가 봤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하나님과 스카모니의 관계 이런 거 설명하더라고요. 제목이 그렇다. 사람이 혹할 수 있는 거 치고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정말로 쓸데없는 소리. 아무짝에 한문을 탁 쓰면서요. 또 영어도 막 써가면서 이게 지식 있게 보여요. 막 한문 푹 날리고 영만 막 쓰고 헬라어 사면서 쓰라고. 하나님과 석가모니 관계가 왜 중요한 거예요? 아무짝에 쓰면 또 하나를 봤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장로교 목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인데 제목이 뭐냐면 천주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봤어요. 이분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제 기독교의 전체의 어떤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 3분 설명하고 나서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것들이 있다. 몇 가지 설명하고 나서 그들과 우리가 똑같이 믿는 게 있다.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천주교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설명. 마무리를 그렇게 짓더라고요. 분명히 비판할 것 비판했지만 비판해야 되지만 또 그들이 우리를 비판할 때 충분히 필요한 것은 수용해야 되지만 그들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결론이 그거예요. 근데 조회수가 많아요. 그 정도예요. 큰 내용도 없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뭘 믿는지도 몰라요. 목사가. 이 똑같이 이 그룹이 세 그룹이 딱 똑같은 거예요. 이 신천지나 장로교 목사나 그다음에 의서와 가톨릭 처음이지 요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성도들이 빨려든다니까요. 내가 모르는 분야 뭔가를 설명해 주면 이 빨려가는 거예요. 언제 무슨 없다 보니까. 자, 11절 보세요. 11절부터 그들의 인생은 마치 어떤 인생을 갖냐면 가인과 같은 인생을 산다는. 결국 그들의 인생은 가인이 동생을 죽인 가인. 요한 1서에서 이 가인을 뭐라고 표현했죠? 악한 자에 속하였다.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듯이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고의적으로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이 이단들은 어떤 자냐면 가인과 같은 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발람과 같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은 삭설 위하여 어그러진 길을 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언하고 자기 육신을 위하여 종교를 활용하고, 목사로 치면 육신적인 축복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설교하는 자란 말이고, 평신도라고 이야기하면 육신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있는 이유도 결국은 육신이라는 거죠. 발람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거짓 선지자는 발람과 똑같은 인생이에요.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의 피역이라 했는데 이들의 삶은 그대로 고라와 똑같습니다. 고라는 누구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는 중에 모세를 대적했던 인물이 고라고, 이 고라가 사람들을 이게 유혹해가지고 이렇게 뭐라죠? 선동해가지고 25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이 고라를 어떻게 하셨죠? 고라와 그 250명을 땅을 갈라서 그냥 땅이 삼켰다고 표현하죠. 그게 고라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부터를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잘못된 사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은 뭐와 같냐면 고라와 같고 발람과 같고 또 가인과 같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의 인생이 그렇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게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들의 그 메시지나 그들의 어떤 삶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12절 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함께 먹는단 말은 그 같은 성도란 이야기죠. 함께 먹는다는 이야기는 성찬 예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찬 예찬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희 예찬의 암초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에게 그런 사람들은 뭐와 같냐면 암초와 같은 역할을 해요. 배가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고 자초가 되겠죠. 우리의 인생이 잘못하면 그렇게 자초될 수 있는 암초 같은 역할을 이들이 합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못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너희 몸만 기르는 목자요. 목자는 양을 키워야 되는데 양은 안 키우고 자기 몸만 키우는, 육신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죠. 자기
성도에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자, 이스라엘 땅은 모래가 많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중동은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먹구름이 쫙 낀 거예요. 사람들이 뭘 기대하겠죠? 비를 기대합니다. 근데 엄청 먹구름이 왔다가요, 비 한 방울 안 내리고 싹 가버립니다. 그들은 우리 인생 이와 같은 거예요. 엄청난 기대를 줘요. 잔뜩 기대를 남겨요. 뭐 들어보니까 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받은 것처럼 말을 한다니까. 그래서 잔뜩 기대를 했다니까. 올바른 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우리에게 준 거 없이 그냥 비도 없는 그냥 구름에 불과한 기대를 주지도 말든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기다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나무를 왜 심습니까? 가위를 달라고. 근데 우리에게 열매 하나를 줄 수 없는 나무라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들은 원래 생명이 떠나 있고 성령이 없는 자였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줄 수 있거나 우리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가지고, 성도들이 몰라가지고 대단한 뭔가 있는 줄 알았다니까. 왜냐면 처음에 여러 가지 간증 들어보니까 굉장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줄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그친 물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막 파도가 엄청나요. 소리하며 막 그 기세가 엄청납니다.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결과가 뭐냐면 거품만 이게 좀 이렇게 바닷가에 거품만 이렇게 시커먼 거품만 나면 그 거품 수치를 의미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멀리서 보니까 엄청 파도가 일고요. 와, 대단하다라고 보이는데 가까이 가 보니까요, 파도 치고 가봤더니 거품만 이렇게 일고 있네. 그들의 모습이 아무 영향도 없고 아무 영양가도 없는, 사실 쓰레기예요. 사실은 그 이단자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자들, 여러분들에게 망가의 소망을 준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13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고 뭐 나침판이 있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주로 밤길을 걷거나 어디를 배를 타고 멀리 가야 될 때 뭘 하죠? 별을 따라가는 거죠. 별을 따라가는 거죠. 유리하는 별들이라. 근데 별인데 따라가 봤더니 인도를 못 해내요. 전혀 도움되지 않는 별. 그 말이에요. 내게 전혀 도움되지 않는 별.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옛날에 에녹도 이야기했지 않냐 라는 이야기.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가 결론인데요. 그래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이야기예요. 시간이 좀 갔지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옛날에 했던 말을 기억하라는 거죠. 어떤 말을요? 많은 잘못된 신앙인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올 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야기했고 베드로도 이야기했고 요한도 이야기했고 많은 사도들이 다 이야기했던 것들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보세요. 18절에 보세요. 그들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더니,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경건하지 않는 자요, 복음을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비웃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19절에 분열시키는 자들이고 육신에 속한 자고 결국은 성령이 없는 자예요. 이 사람들이 이단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되냐? 우리 20절부터 23절 이야기입니다. 자,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20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첫 번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합니다. 거룩한 믿음, 뭘 말할까요?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주신 복음이 반석이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반석이 내 신앙의, 내 인생의 기초가 돼야 돼요. 또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으로 채워내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워가라는 이야기. 복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고 또 세우는 그 기둥도 사실은 복음이어야 돼요. 내 의지나 내 실력이나 내 노하우가 아니라 기초도 복음이어야 되고 그 기둥도 다 복음이어야 돼. 나를 복음으로 채워가야 된다는 거죠.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성장해지면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지을 건물입니다. 그것이 내가 지어야 될 내 인생의 크기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는.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20절에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성령은 반드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인생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 그 성령과 교제하는 것, 그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설명 필요 없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했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뭔데요? 순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뭔데요? 이게 순종이에요. 언약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뭔 뜻일까요?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구원이 완전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 영생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의 재림이에요. 그리스도의 긍휼을 이루라는 이야기는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이 참 건강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성도의 삶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건강한 성도가 아니에요. 아주 기본 네 가지입니다. 복음으로 나를 세워가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진짜 소망할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나머지 세 가지는 이제 그런 자가 실제로 도와야 되는 것, 이것도 싸워 이기는 것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22절이죠.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했어요. 자, 신앙에 벌써 영향을 받았어요. 안 성도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해, 흔들린 사람들을 뭐하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란 말은 복음으로 도우라는 이야기예요. 복음 전에서 뭐가 복음이고 복음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람. 이는 한 발짝 더 들어간 거예요. 이제 의심 정도가 아니라 한 발짝 쑥 들어갔어요, 벌써요. 그래서 이제 내가 말해가지고 잘 안 들을 정도 된 거죠. 근데 이대로 두면, 왜 불이라고 표현했냐면 그냥 두면 심판받으니까. 그래서 그냥 두지 말고 끄집어내라고 이야기했어요. 건져내라고 했어요. 이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네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라는 이야기예요. 이제 한 발짝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싸워 이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 깊이 들어간 자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라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우리 23절에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은 아예 쑥 들어간 거예요. 한 발짝 들어간 게 아니라 아예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 첫 번째는 미워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한국말에 그런 표현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잘못된 것이고 그들의 삶은 잘못된 거예요. 방탕한 거, 잘못된 거예요. 그걸 동정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지. 아, 그래, 하나님 그래서 널 사랑하시라면서 자꾸 동정해주고 타협해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미워해야 된단 말이에요. 타협하면 안 돼요. 아, 그럴 수 있어.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미워해야 돼. 그러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란 말은 그들의 행위가 지금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내 말 안 듣는 말이에요.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그들의 말이 나를 감염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영향받지 않을 상황에서 도우라는 거죠.
돕는다면서 쑥 들어갔다가 진짜로 그렇게 갚으는 사람들이 있죠. 경찰들 중에서 왜 뭐라 그러죠? 조폭 안으로 이렇게 잠입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하는데, 그죠? 단어가 생각 안 나네. 근데 시간 지나서 진짜 조폭이 되는 케이스. 마약쟁이들을 근거하기 위해서 마약쟁인 것처럼 그들에게 활동하다가 시간이 몇 년 지나면서 진짜로 마약쟁이가 돼버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찰이 있잖아요. 그 영화들 중에서도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거예요. 그들을 돕는다고 만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커피 마시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쪽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상황 안에서 내가 도와야 되지, 함부로 돕는다고 했다가, 왜냐하면 그 사람은 두 발을 다 들어가 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런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도와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도와야 되겠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지금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막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그럼 그들을 어떻게 직접 싸울 수 있냐에 대해서 몇 가지를, 7가지 정도를 이야기했습니다. 7가지면 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갖추고 어떻게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조금 더 깊이, 또 실제로 우리 주위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건져내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